할렐루야. 제가 마이크를 좀 벗어도 되나?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 앞에 굉장히 강력한 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해가 되지 않을 거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현재 아이국에서 살고 있으며 그 땅에서 부르심에 따라서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예배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에 섰습니다. 한 2년 만인가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한번 왔었을 때가 벌써 2년 전인데 그때 이후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저희에게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지금 나누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또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이신 강신호 목사님과 제가 또 막역한 사이라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어느 날 설교 한번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또한 귀한 자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배가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로서 또 진행이 되고 있으면 하는데 목사님 덕분에 조략 일지에 갑자기 유튜브에 등단하고 데뷔하게 돼서 심히 감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땅에 간 지 한 6년 됐고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그냥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섬기고 또한 교회와 제가 섬기는 그 지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연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과 나누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우리가 또한 그런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얻은 혜택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던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일찍 깨달았다라는 기회가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과 별반 크게 다를 바 없는 한 명의 예배자이고 또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 땅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랍도록 그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성경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의 한 부분들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시간 섰습니다. 오늘이 금요 성령 대망회라고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 대망회란 말이 되게 익숙하시면서도 의아해하시면서도 왠지 모르게 약간 앤틱한, 올드한, 클래식한 느낌이 있죠.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성령 대망회가 아니라 성령 대망회 가서 난 대망했어라고 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잊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크게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왔겠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사건을 대했을 때 많은 부분들을 너무나 익히 들어왔고 알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알아. 나 그거 알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 사건만을 바라봤을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익히 알고 있고 너무나 강조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봤고 많은 가르침도 해봤고 나눠봤지만 제가 그 땅에 가서 다시금 성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야가 열리는 순간부터 다시금 이 사건을 돌아보게 되었고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또한 성령이라는 분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가 무엇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을 이루심이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오순절날의 성령 임재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사건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한 성령이 임재해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 사람들이 막 놀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에 있는 사건을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겠지만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나와요. 유대인의 절기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절기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 드리면은 유대인이 지켜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 3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하는 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9월달, 다음 주가 되면요, 이제 신년이 시작해요.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신년이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9월달에 신년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로시 하샤나가 무슨 날이냐면 성경에 나온 절기 중에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이 시작되고 나면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오고, 대속죄일 이후에 오는 게 바로 장막절과 초막절,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와 함께 새 신년이 시작되거든요. 그만큼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서 다뤄지고 있어요. 이 오순절 또한 성경에 있는 절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있냐고 유대인들은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바로 6월절 다음 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이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그들이 50일이 되기 전에 광야를 건너서 이르는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 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손꼽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사건을 보면요, 우리는 오순절 그럼 뭐만 생각을 해요? 성령이 강림한 날, 이렇게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오순절이 뭘로 기억되느냐? 율법을 받은 날이 돼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절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전날 6월절에 어린 양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요,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는 몇 달이 못 채려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서부터 얼마 안 떨어진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고 성경을 써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뭐로 시작하느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항상 성경이 시작할 때 나와요. 특히 사도행전 2장의 키워드는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가 되게 중요해요. 오순절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약속과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 사건이 어디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말했다고 했는데, 방언을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놀랬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이 폭발적인 증가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그 집에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타는 솔리가 있어 그 집을 채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이 한 곳에 모였고 그 모인 곳이 집이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2장 전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이 그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 추론이죠. 그죠? 그 전장에 집이 나왔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집은 당연히 마가의 다락방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키워드를 빼먹은 거예요. 뭐라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될 세 개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그 얼굴을 나에게 보여라. 나에게 예배하러 와라. 신명기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호와를 보러 오고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러고 뭐랍니까?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들으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오순절날 모여라. 어디로 모여야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곳으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살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여야 될 곳은 어디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 가서 모였을까요? 아니면은 성전에 가서 모였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은 성전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뒤에 이야기들이 딱딱딱 아구가 맞아요. 왜냐? 성전은요,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성전에 뜰도 있었고요, 성전도 있었고요, 그 뜰의 바깥에 있는 계단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에요. 모든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은 다 모였다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아까 그랬죠. 6월절과 오순절 사이의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50일.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온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라고 써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만방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출신이요, 예루살렘 인근이 아니고요, 그 근처인 광야 뭐 유대 땅도 아니고요, 보면요 아라비아, 메데, 바사, 리비아, 에티오피아, 심지어 로마까지 있을 정도로 거의 그 당시엔 세계 곳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6월절 절대 지켜야 되죠.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오순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장막절 이건 좀 뒤에요. 한참 뒤에요. 근데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50일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고 뭐 배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려면요, 하루 한 번 절기 지키고 왔다 갔다 하려면요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소모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은 오순절날 왔던 사람과 6월절날 왔던 사람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오순절까지 지키고 갔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오순절을 지켰던 사람은 6월절을 지켰다? 그러면 무슨 사건을 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그들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순절날 모였을 때 갑자기 그들이 모인 그 성전 앞 마당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한 무리가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더니 뭐래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라 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쓰이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째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로써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느냐? 우리가 각기 아라비아,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리비아, 아프리카, 터키, 소아시아, 로마에서 온 나그네된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에 들어온 그 유대교에 들어온 입문한 자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헬라인이 아니더냐라고 하면서 놀랬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성전에 한데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사건을 목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들이 그 언어로 말하는 이야기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무언지를 듣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놀래니까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일어나서 그 놀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놀라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선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요. 네, 요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예언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놀라지 말라. 이 일은 절대로 기이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일들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뭐 아무런 거 없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순절 날이래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고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새로운 법, 성령의 새로운 법을 강조하죠. 이전의 율법이요, 성령이 오시고 말미암아 새로운 법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이 오시고 말미암아 완전한 생명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모였던, 이 자리에 모였던 오순절 성령 사건을 목도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서 자신의 1년 동안의 6개월 이상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 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신 날에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왕국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놀라운 다윗을 통한 왕국, 솔로몬의 영광의 왕국.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국이 사라져버렸죠.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으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금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성전을 세웠지만 초라한,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초라한 성전밖에 남은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을 주셨지만, 그들을 회복시켜주겠다 예언했지만 그 회복의 징조조차 찾기가 어려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올 당시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을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래요? 난 아니다 라고 그래요.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다.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병들 자 낫게 하시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6월절 전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회복대가 왔구나. 하나님께 말씀하신 메시아가 왔구나.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다고 하나 부활하신 흔적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예수님 본 유대인들은 몇 안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신 날,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신 날까지 왔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절망과 아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내 나라인데도 내 말을 못하고,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미 사라져버린 문명 속에서 그들의 삶을 그저 되뇌일 수밖에 없는 갑갑한 순간이었던 거죠. 주님의 약속 언제 이루십니까? 근데 그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왔던 그 나라 그 땅, 그들이 오랫동안 떠나왔던 그 나라 그 땅, 이제는 나에게 히브리어보다 아랍어가 더 익숙하고, 히브리어보다 로마어가 더 익숙하고,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더 익숙한 그들에게 그들의 익숙한 말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선포가 귓가에 울린 거예요.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회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지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였더라,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단순하게 무언가 우리의 능력 체험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힘든 시대에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지 모르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막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도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던 방식대로, 혹은 우리가 꿈꾸던 방식대로,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방법대로 드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필요하십니까? 성령이 보혜사예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한 도움이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무엇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것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어떠함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면은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도구일 뿐이에요. 지혜의 영이시래요? 지혜가 필요해요?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지혜를 간구하십니까? 왜 그 지혜가 여러분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성이 없이 그저 마치 성령이 임하면은 만능 해결사가 될 것처럼 여겨진다면은요, 여러분의 해결 방안은요, 거기로부터 절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상식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요, 상식이 바뀌어버려요. 왜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아들들이 예언을 할 거라고 얘기해요. 예언은 누가 했느냐? 그 당시에 선지자,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은 자, 그 당시에 장로들만이 예언이라는 권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어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임하는 순간 그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식이 뒤집어진 순간이에요. 청년이 환상을 본대요. 청년들은요, 그 당시에 환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 또한 선지자, 예언자, 어떠한 장로, 제사장, 그런 클래스에게만 허락되는 권력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 임하는 순간 그 모든 인간의 상식과 율법과 모든 법칙들은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그건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늙은이는 꿈을 꾼답니다. 얼마 생이 남지 않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꿈꾼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버킷리스트라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소원 쓰잖아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정말 꿈을 꾼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갖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꿈이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청년이 꿈을 가지고,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소년이 꿈을 가지고, 늙은이가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늙은이는 뭘 해야 돼요? 노후를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예.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선들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면 누가 제일 먼저 당황한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당황을 해요. 왜냐?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순간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능은 능력, 그런 파워, 어떠한 행할 수 있는 은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체가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이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건이 오순절 상령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유대인을 봤을 때 율법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가 자신들에게 오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도 변치 못하는 놀라움을 그들 안에서 이룰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당연히 구하셔야죠. 성령 대망이고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하지만 왜 구하신지에 대해서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성령이 온전히 임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괴로워집니다. 왜?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여러분의 삶들은요,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사로서 살아왔고 말씀을 가르쳐 살아왔다 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순간 제 이전의 삶이 부끄러워지고
제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괴리감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임재감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적당히 거리를 두시면 돼요.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셨을 때 적당히 거리 두시면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적당히 살다 가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총알택시 운전기사랑 목사님이랑 하나님 앞에 딱 갔대요, 죽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총알택시 운전기사한테는 너는 천국, 목사한테는 너는 지옥,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가 막 화가 나서 그랬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전도도 많이 했고 엄청나게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하고 제가 큰 교회도 세우고 세계 선교도 빡 하고 했는데 왜 저는 지옥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총알택시 운전기사는 운전하는 동안 사람들 하고 기도하겠고 너는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마다 사람 졸게 했으니까 영혼을 잃었으니까 너는 지옥 이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적당한 삶을 살다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여러분이 간구하고 받게 되잖아요. 적당히 살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뭐냐? 내가 죽거나 세상이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을 바라봅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간에서 또한 교회생활, 그간에서 일어나는 나의 신앙적 갈등 여러 가지가 있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교회 찾아오시고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단순하게 능력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단순하게 충전하듯이 배터리 채우듯이 채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 내 삶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고 내던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살면서, 저희 아내와 살면서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저희는 고용인, 사장님은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어려울 때 제가 스스로 막 괴로워한다 해서 이 모든 상황이 나아질까요? 아니면 저희는 사장님께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장님, 근로 개선해 주세요. 그죠? 그래야만 뭐가 개선될 거 아닙니까? 그냥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하자.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는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컨트롤, 노모, 내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컨트롤. 완전히 그분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분이 총대를 메시고 그분이 운전하시면서 내 삶을 뒤바꿔 버리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체험을 하신다.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배터리 방전되면 끝이에요. 능력 소모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소모되지 않으시고 방전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흔드시고 바꾸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능력은 간단해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하거나 의아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아, 해봤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걸 내던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보셨습니까? 돌아보세요. 반문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안 해봤다면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이 해봤어요. 살아오면서 재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얼마나 괴롭게 해요.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 때도 마음의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널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난 널 버리지 않아. 내려놔요. 하나님, 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다면요,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거. 아멘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그분의 충만함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어떻게든 체험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주지 않으면 저 못 삽니다라고 발버둥 치세요. 땡깡 피우세요. 쥐집대게 달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성경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구하고 있어요? 다른 걸 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채워주시고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성전을 나갈 때, 내일의 삶을 사직할 때 여러분의 눈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서 세상을 놀래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식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오순절날 그 성령의 사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사오니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루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끄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시간 간구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주시고, 소원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옵시며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육체 가운데 아픈 곳이 있어 손을 얹습니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 그 마음의 손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 병든 곳들에 손을 얹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원이 끊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모든 아픈 것들은 치유받고 깨끗하여 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성령께서 그 몸을 주관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고 아프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를 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오니 해결하여 주옵시고 풀어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보듬어 주옵시고 주께서 끌어안아 주사 잘했다, 괜찮다 칭찬하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응답됨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채워주심이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청장년들과 또한 온라인 예배와 또한 세계 각각에서 여기서 또한 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예배할 때 더욱더 강하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